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못나고 불충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금생과 내세에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과 복을 예비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오후 시간에도 잘 찾아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영혼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는 우리 도르트 신경의 그 셋째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타락과 전적 부패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는가? 전인이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은
무지와 지독한 어두움과 허망함과 또 모든 어그러진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랬고, 또 사람의 또 마음과 의지는 모든 악의와 반역과 또 강팍함에 이르렀고, 사람의 감정도 참 더러워졌다, 불순하여졌다. 전인이 그 거룩을 상실하고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러한 전적 부패는 온 인류에게 확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다는 말이시죠.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도 그것이 지성이든 의지든 또 감정이든 인간에 남아있는 그 본성의 빛, 그것을 다 발휘해 보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도 이 기막힌 부패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으로는 안 되니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무슨 방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자원은 다 떨어졌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았을 때 율법이 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셋째 교리, 그 넷째 교리의 그 5조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이 있다고 한들, 율법뿐이라면 사람이 그 율법을 손에 쥐고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는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를 비참해서 벗어나게 할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또 율법에 순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구약의 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류의 전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아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은 사람. 율법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주고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법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들을 진단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몸이 좀 안 좋다든지 또 건강에 그 이상이 좀 생긴 것 같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혈압도 재고 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검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검사 그 자체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한 100번쯤 한다고 해서 뭐 부러진 뼈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안 붙습니다. 혈액 검사 한 100번쯤 한다고 해서 뭐 피가 건강해지고 간이 건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소란스럽고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자기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고 여기에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면 그 감염된 사람은 내가 한 번 더 검사를 받으면 이것이 또 음성으로 바뀌진 않을까? 계속해서 검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치료는 못합니다. 진단만 합니다. 검사를 받은 다음에는 문제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되냐면 치료책을 찾아야 됩니다. 치료책. 뭐 백신,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어떤 항체를 찾아야죠. 이거 비슷합니다. 율법도. 율법은 진단은 하지만 치료는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부패를 진단합니다. 인간의 죄인 된 것은 알려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치료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치료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이 율법을 가지고 치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단. 우리의 영혼의 파산 상태를 진단받고 또 우리에게 치료책이 없으니 빨리 치료책을 알아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치료책을 갈망하게 하시려고. 빨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치료책을 갈망해라. 찾아라. 치료책을 안 주시고 율법만 주셨으면 참 이거 너무 야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치료책을 함께 주십니다. 주시면서 그 치료책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진단하는 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치료제는 굉장히 값비싼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가족이 우리가 원치 않는 참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병에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치료책을 찾죠. 그런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제가 있을까? 약이 있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그걸 먼저 찾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치료제가 있고 약이 있고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런 병원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 그것을 치료제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치료제를 구입할 수 없어서 그 약을 구입할 돈조차 없어서 치료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이 땅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하나 치료하고 육신 생명
조금 더 연장시키는 데에도 이렇게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인간의 이 부패와 파산, 그리고 비참과 사망에서 건지고 살리는 이 치료제는 얼마나 비쌀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값은 측량할 수 없이 비쌉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너무나 비싸서 이것은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에. 저희 생명의 그 구속이 너무나 귀하여 아무도 하나님께 그 값을, 그 속전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인간, 그리고 이 파산한 인간에게 그 치료제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원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완전히 파산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죄인들을 살리실 수 있는 치료책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치료제, 이 구속, 이것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받아서 먹고 마시고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치료책이 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 여기에 생명수가 여기에 있다. 죄인들을 위한 치료책을 주님께서 마련하셨고 구속을 마련하셨으니 이제 나와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치료책이 있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치료책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6조, 우리 이제 셋째 교리, 넷째 교리에 이제 제6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6조가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성의 빛으로도 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화해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 복음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하셨도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 사역 또는 화해의 말씀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6조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하죠. 여하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뒤에 살펴보고, 하여튼 이 말씀의 사역, 이 복음의 전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은 메시아의 복음으로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6조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설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가장 주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기도 하지 않는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옛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를 할 수 있겠죠. 학론파들처럼. 제7조는 바로 이런 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누구에게는 그 복음을 들려주시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거의 그것을 감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제7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신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받을 자격이 많거나 또는 더 가치가 있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과분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가 선한 의지를 사용해서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 봐야 안 믿을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이 사람에게는 힘들게 나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복음을 저 사람에게는 안 전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오늘 도르트 신조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둘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과분한 사랑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의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너희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또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성민이 되었고 내가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파되고 누군가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그 도르트 신조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히 인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정반대의 것들이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일평생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 대해서는 왜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하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캐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과 그의 과분한 사랑을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파산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8조가 이제 그 문을 엽니다.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사용하시는가? 제8조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8조의 제목은 복음으로 진지하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복음 선포, 말하자면 말씀 설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실하고 참되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과 영생을 진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면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구나.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나. 구약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신약시대에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개신교 역사만 놓고 봐도 1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신약시대가 시작되고 이 땅에 복음이 막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한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겨우 150여 년만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일단 우리는 그 사실을 기이 여기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 사실에 접근해야 됩니다. 야,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다.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지한 부르심입니다. 또는 진실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생명과 구원, 영생과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가? 그러면 복음이 들려지는 거 굉장히 황송한 일인데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불택자도 있고 복음을 외적으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택자도 있고 택자도 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도 부르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불택자니까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은 진실하지 못한 부르심 아니냐? 매우 위선적인 형식적인 부르심 아니냐? 진정성이 없는 부르심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구조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이 외적 부르심이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회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성 있게 부르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구조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탓도 아니고 복음을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 탓도 아니고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고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 바로 그들 자신 탓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밭을 샀으니까 이제 밭을 보러 나가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또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다. 나는 상업차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결혼하였으니 가지 못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왕의 이 초대를 거절하였을 때 왕의 초청이 진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를, 그 진지한 초대를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완고함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잠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다가 다시 배반하고 맙니다.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에 말씀의 씨가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을 믿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완고하게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부르십니다. 그 복음 초청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러나 사람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서 회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르심을 완고함을 다 스스로 제거하고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의 본성의 빛도 잘 사용하고 그들의 양심을 잘 써서 그들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회심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10조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면 그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충분한 은혜를 받고도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했는데 나는 그런 비슷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이 도르트 신조 제10조가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서 회심하는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면 모든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죄인의 회심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소유를 친히 선택하셨고 적당한 때에 택자를 유효하게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이는 택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어둠에서 불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성경 도처에서 증언한 대로입니다. 10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 진술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첫째 결이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를 복음으로 유효하게 부르신다. 복음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 11조부터 17조의 내용은 이 10조의 이 마지막 두 문장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어떠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그러한 때에 믿음과 회개를 같이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과 회개라는 것, 회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그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시다.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치료책으로 삼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런 큰 특권을 누리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에게는 들려주지 않으셨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는 들려주시고 우리는 알게 하셨는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왜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두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으로 이것이 주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 이 복음의 부르심을 여전히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택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르심 말고 나에게는 더 시급하게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여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영혼의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나는 택자가 아닐 것 같아서 나는 안 믿는다. 이런 핑계는 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택자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고 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영생과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이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나아오기만 하면 이 영생과 안식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며 이 구원은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의 부르심을 이미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남은 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적당한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과 회심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아직 머물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비참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에 치료책이 있다. 어떤 약보다, 지금 아마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 또는 치료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알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약을 찾아라.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또는 긴박성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음을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때 이 복음을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으로 여겨 더 긴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 초청을 여전히 거절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기회 주어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이 복음의 초청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복음을 들려만 주시지 마시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러한 심령을 일깨우시고 또 믿음과 또한 회심을 저들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